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면은 점검을 안 하면 또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선악과를 먹은 손을 들어서 생명과를 또 따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으로 지켰다, 못 먹도록. 그걸 놓고 베다니 쪽에서 가르침이 거짓된 종들, 거짓을 보내서 지키게 한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왜 거짓을 풀어가지고 하게 되면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못 먹게 되는 거죠. 최종국 목사님, 이유가 왜 거짓을 풀었는데 생명과를 못 먹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을 모르게 하려고 거짓을 많이 풀었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거짓, 저기도 거짓이니까 참을 모르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두도는 화영금이고 그룹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베다니 쪽이.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냥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가만히 내가 또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후속타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지 왜 거짓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아합이 길르앗 나뭇을 먹으러 가러 갈 때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막 뿔을 만들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근데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 왔지요, 그죠? 참 선지자가. 그걸 드러내죠. 그러니까 아합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려고, 생명과를 못 먹게 하려고, 모르게 하려고 거짓을 그렇게 많이 풀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유가 그걸 잡아야 돼. 왜 거짓을 풀어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한다는 말이 안 되는가?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 그걸 찾아야지. 왜 그랬죠, 이유가? 에?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생명과는 참입니다. 참이야. 진리야. 진리를 거짓들이 못 먹게 하고 못 듣게 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참을 지키려면 참을 아는 자가 지키는 거요, 모르는 거짓 종들이 지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얼른 이제 이해는 가는 얘기야. 이게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은 이제 염두에 두고 말을 하면 말은 이해는 가, 그들 얘기하는 게. 왜냐? 참을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도 거짓, 저기도 거짓, 다 거짓. 그러니까 생수를 안 주려고 전부 오염된 물을 퍼뜨렸다, 그 말이. 그럼 생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안 주려고 그냥 오염된 물을 다 퍼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생명과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지키는 거지, 아는 자가 지키는 무슨 거짓 종들이 거짓이 뭘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이제 거짓 종이
생명과는 지킬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런 사상에다 안 주려고 거짓을 많이 퍼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거짓들을 퍼뜨린 것이 거기에 두루돈 화영금이고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두루돈 화영금이 거짓이 되고 그룹이 거짓이 되는 거죠. 말이 그렇게 들어가지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루도는 화영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죠.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려고 하는 참이죠. 그러면 그룹을 갖다가 천사라, 하나님의 종이라, 사자라 얘기를 한다면, 그걸 사람으로 들고 와서 말을 한다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이렇게 끌고 와서 한다면 그 하나님의 종 그룹이 거짓 종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문제는 고양이가 제사상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요. 거짓이 무슨 놈의 거짓이 생명과를 지킬 수가 있어. 지도 모르는데. 금은 보화를 예를 들면 지킨다라고 한다면 금은 보화를 아는 자가, 귀한 줄 아는 자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금 보화인지 쓰레기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 그 말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 종을 풀어서 생명과를 못 먹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얼토당토 하는 얘기예요. 전혀 거리가 멀어도 보통 먼 게 아닌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적 영감의 뜻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한다고 다시 짤에 붙이는 거예요. 이제 막 비슷한 거 찍어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자, 그거 보세요. 생명과, 예를 들어서 자, 최정수 목사님에게 포도원을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그 예를 포도원, 나보대 포도원이 있어. 포도원을 지키라 그러면 나보대 포도원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거기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고 요것이 경계선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알아야 지킬 수 있죠. 그잖아. 저 옛날에 저기 한 어떤 목사님 시골에서 나 아는 목사가 개를 키우는데요. 개라는 놈이, 그러니까 거기 예배당이 있는데 사람은 별로 없어. 시골에 이제 도에시 딱 갔는데,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도로하고 이쪽 집 사이가 그 꼬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물 수로가 그 시멘트로 만들어져서 물이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경계에 어떤 울타리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쪽하고 수평이 같아. 근데 가운데 물만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바깥에는 도로고 물 안은 이 집 땅이라. 걔가 그 경계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고 떠들고 하던 나할 때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발을 이쪽에 꼬랑 이쪽으로 한 발을 디딘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쫓아가서 왕 왜 우리 땅에 발을 디뎠냐 이거지. 그런 게가 있더라니까. 그 나중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그 개를 팔았거든. 그 목사님은 항상 그 개를 식구 몇 명하고 그 개하고 태워갖고 식구처럼 살았어. 그 개가. 그래 똑똑해요. 근데 팔았는데요, 이웃 동네 좀 지나서 그래도 몇 킬로 떨어진 그런 다른 동네로 팔았는데
가서 절대 아무것도 안 먹고 이쪽을 보고 악을 쓰고 울기만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웅웅거려서. 그래가지고 사간 사람이 도대체 이놈은 걔 죽게 생겼다고 다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돈 물려주고 가져왔대야. 그런 개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개는 똑똑한 거지, 그지? 똥개하고 이름 있는 개 차이가 뭔지 알아요? 똥개는 이거 밥을 주면은 저쪽으로 가 있어. 저쪽 가 있어. 제가 밥 차려준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먹어.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먹으려고 야단인데 명거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쬐깐 놈이 앞에서 끌적끌잖아. 가서 발로 그냥 째려버렸어. 째려가. 자식이 어른도 안 먹는데 네가 먼저 까불고 있다고. 딱 이는 절도가 있어요. 그 명거는. 그죠? 그래서 그 개가 이름 있는 개가 그래서 비싼가 봐. 똑똑하고. 그죠? 개가 그 집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집을 알아야 되겠고 뭐가 귀한 건지를 알아야 지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지켜요? 길 지나간 사람이 고기 한 점 주면 그놈 따라가 보고 어떻게 집을 지켜요? 아니 지금 자기 식구인지 남의 식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개도 집을 지키는데 그러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생명과를 못 먹도록 지킨다라고 할 때 두루도는 화영금과 그룹으로 지킨다라고 할 때 그 두루도는 그룹이나 화영금이나 그룹들이 거짓 종을 풀어서 이걸 못 먹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 안 돼도 보통 안 된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돼? 왜 안 된다고? 거짓은 절대로 생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알고 귀하게 여긴 자가 이것이 어떤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목숨을 걸어가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데 뭘 지켜요? 거짓이. 그러니까 거짓들을 풀어가지고 생명과를 못 먹도록 지키는 것을 두루던 화영금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다고? 성경이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네. 그것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쓴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말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풀어갖고 헷갈리게 해서 모르게 한다. 그런 말인데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먹게 하고 못 먹게 하는 방편이 하나님은 무슨 방편을 써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이루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쪽에다가 놔두면 무슨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뿐만이고 꼭 그걸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못 먹게 하면 못 먹었다 그런 거지. 그죠?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우리의 이룰꾼에 해당된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께 했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런 거 아니까? 그러면 그걸 들어서 얘기를 할 때에, 자 보세요. 정답을 모르게 하려고 자꾸 틀린 답을 알려줬다. 오답을 알려줬다. 그렇게 들어가면 도대체가,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게 하려고 오답, 다른 답을 많이 알려줬다. 되기 싫은 놈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셨나 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우리의 이루권 차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당신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를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고 당신은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요. 그러면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기도했다는 뜻이 뭐죠? 그 주님이 뭐 그냥 기도했단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왜 성경에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럼 던질 만한 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멀다 작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은 아니지만 따라오라, 들어라, 배워라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리죠. 아니 그 거리란 말이 같은 레벨이라면 그 돌 던질 거리도 뭐 옆에서 하면 되죠. 근데 조금 더 나가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듣고 배우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리죠. 그냥입니까? 돌 던질 거리란 말이 그냥이요? 그러면 돌 던지는 거리라고 할 때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던지듯이 야구공을 던지면은 어떤 야구 선수는 아마 70m 막 이렇게 100m까지 날아갈 수도 있어, 그죠? 야구공을 집어 던지면 떨어진 자리는 70m라도 공이 또 굴르니까 30m 더 가서 70m, 100m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70m 정도 떨어진 거리, 돌 던질 거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갖고 들을 수 없잖아. 물어고 주님이 혼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제자들이 없으면 그 기도를 물어오냐고. 당신 뭐 기도를 해야 능력 받는 거예요? 나 참나.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 기도를 했더니 천사들이 와 돕더라고. 그러면 그분이 땀 흘려서 기도 안 하면은 천사가 안 돕고, 천사가 안 돕으면 그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 우리하고 듣고 우리하고 연관된 말로서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이 당신 때문에 받아요? 왜 받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제가 받아야지 어찌 제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 허락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지금 당신이 지금 뭔가 간달간달해가지고 알맹이가 없어서 껍데기를 벗겨내려고 지금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완성의 예수님이 되시려고 시험 환란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필요가 없어요. 시험이고 기도고 다 필요 없어요. 완전한 분이고 능력자가 무슨 필요 있어요? 이게 전부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세례를 받으심도 우리를 위한 거,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부활 못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머리가 아주 안 따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성경 66권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지요. 맞지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면 누가 주인공이요? 진리 성도가 주인공이지. 주인공을 위해서 엑스트라도 있고 다 이용물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부 하는 것은 주인공을 위해서 다
나머지를 이용물로 쓰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자, 성경을 이해를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인간 생각, 사운드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 구원에 적합한 적중의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성경이든지. 그래야 성경의 본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생명가를 지켜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 생명가를 지켜라. 그랬어. 그러면 생명가를 지키려면은 생명가를 알아야 되겠고, 선악가를 알고 생명가를 알아야겠고, 어떻게 해야 생명가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지켜지지. 그래야 지켜지는 거지. 모르는 거짓종이 내가 모르는 입장에서 자꾸 거짓을 잔뜩 퍼뜨려 가지고 그 지켜지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자의 세계가 그 말, 인격자의 세계가 거짓된 자들은 거짓된 사상에 빠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있지요. 성경에. 그러나 인격자의 세계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갖고 노는 것처럼 장난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생명과를 선악과를 먹은 손을 뻗어서 생명과를 먹을까 봐 먹지 못하도록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자꾸 이걸 모르게 하려고 거짓종을 막 풀어가지고 교회에다 풀어가지고 여기저기 풀어가지고 이 생명과 모르도록 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람을 그 장난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자 세계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너희들은 손을 뻗쳐서 먹을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인격자의 세계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함이 있어야지. 무슨 하나님이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생명과를 지키게 하려면 하나님이 거짓종을 풀어서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참 종을 풀어서 생명과를 지키게 한다라고 들어가야지. 말을 하자면 이게 참 감이 팍팍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이 유다 아스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스 왕 유다 왕을 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아람은 이방이고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속화된 기독교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냐면 세권과 교권이 합세를 했다는 뜻이에요. 봐봐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치러 왔다는 말은 세권과 교권이 합세를 해가지고 진리 성도를 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계시한 뜻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이제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구원의 징조라고 말이에요. 구원의 징조.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 구원의 징조예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기드온 용사가 이
미디안 군대를 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네 손에 맡겼다라 그랬죠? 기드온 용사에게 미디안이 맞아요? 블레셋이 아니고 미디안 맞지? 난 요즘 들어서 그게 헷갈려. 이게 미디안인지 블레셋인지. 옆에다 놔두고도 성경을 분명히 어디쯤에 있는데 찾아도 안 보이고 그런 게 많아. 이거 참나. 세월을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도 있지만 세월이 그냥 그런 거요. 어쩔 수가 없어. 방금 또 뭐 얘기하다 말았냐?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구원의 징조란 말이에요. 구원의 징조. 그러면 구원의 징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될 때 이제 징조를 구해라 그랬을 때 징조를 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이제 표적이란 말이 있고 이적이란 말이 있고 징조란 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뜻이. 그러면 징조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징조할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인 예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고. 그 예고가 징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징조는 뭘 보면 알아요? 바람을 보면 알아요? 아니 자꾸 땅이 따뜻해지면서 파릇파릇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꽃이 피겠구나. 또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징조를 보니까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보이고 자꾸 커가는 것이 징조지. 그러잖아요? 그 징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그럼 기드온 용사가 자 보세요.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징조를 구했지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양털 있잖아. 양털을 놓고 자, 이 그냥 땅에 놔둔 양털과 땅과 양털을 놔두고 땅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 이슬이 없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없고 구했지요. 그랬잖아요. 이 사사기에 보면 그죠? 사사기 몇 장에 있냐? 확인을 해봐. 7장쯤에 있는가 그랬지? 어디 있어? 7장에 보면은 이제 6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 징조가 이제 구하고 나오죠. 그러면 기드온이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이 하나님을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달아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기 일이 아닌 이스라엘 구원을 놓고 그 말이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확신을 얻는 겁니까? 확신이죠. 이스라엘 구원이 들어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털로 2번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면에서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신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땅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또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고 하는 일은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그게 그 시험이 그 확인을 하는 게 왜 양털하고 땅하고 이걸 두 개를 놓고 이슬이 있으려면 같이 있고 없으려면 같이 없어야지. 왜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없고 땅에만 있고 양털에가 있느냐? 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신 것은 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없어요.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소나기가 여우 한쪽 코에 와도 한쪽 코는 안 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슬이 내리면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슬이 내리면 풀에만 내리고 양털에 안 내린 법은 없어요. 똑같이 내리면 내리고 안 내리면 안 내린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 개입된 거지요. 아니 자연현상을 거슬려 버리고 초월해 버린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죠. 홍해를 건너갈 때 그게 그 자연현상으로 되는 거냐 그 말이 하나님 능력이 개입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양털에 이슬이 있고 땅에는 없고 땅에만 있고 양털에 있다 하는 것을 옛날에는 내가 또 그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기억나요? 그 들은 기억나요? 그걸 기억하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필요가 없겠지. 그치, 했지. 내가 안 한 게 어디가 있어. 다 했지. 계시록은 안 했으면 사사기는 안 했으면 내가 안 한 게 어디가 있어. 내가 다 이 골목 저 골목 다 내가 해친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도 보통이 아니야. 다 해석했어. 그래서 그 양털은 성도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 비유, 성도. 양은 성도니까. 그런 얘기 자체는 언급을 하지 마라. 다 시달지금 소리고. 자, 거기서 기드온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냐는 얘기지. 하시겠습니까? 확인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일은 너를 붙들고 역사하마 하는 언약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모든 일을 초자연적인 일, 일반의 일, 전부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 지금 양털 얘기가. 그게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듯이 자,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 말은 두 왕이 이제 온단 말이 연합을 해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권과 세권이 합세를 해가지고 진리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오는데 구원이 되고 무너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들을 잡을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져야 그것을 물리치겠느냐 그 말이요. 그걸 구하라는 거지. 그래 구하라 그랬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구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구해야지. 죄요. 안 하겠다. 인간 생각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징조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를 베푸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하스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말이 그게 징조요. 그러니까 징조가 뭐냐 그러니까, 자, 그 말씀에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역사를 들어서 말씀할 때 어디든 말씀하든 그건 그때 그 사람에게 먼저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걸 들어서 등용된 계시가 돼서 후세 사람에게 그대로 응하는 말씀이요. 이것이 이제 후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애언한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는 말이 역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카트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할 때 구하지 않으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자라며 뭐 버터를 먹고 꿀을 먹고 하면서 쭉 하기 전에 두 왕이 폐한 바 되리라 뭐 등등의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두 왕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그게 역사로 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걸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생명의 메시아를 잉태해서 아들 낳은 것을 들고, 그놈을 들고 아하스 왕에게로 가면은, 이제 가면은 그 인간의 힘이 아닌 네 힘, 네 어떤 조건이 아닌 그 말이에요. 이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 인간의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능으로,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무지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등용이 되는 겁니다. 등용이 돼가지고 이제 미래로 역사로 오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해 오신 것을,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명의 메시아가 잉태해서 오시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 남녀 화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것은 이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 역사가, 그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여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 처녀. 여자라고 할 때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라, 동정녀라고 하는 말이,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냥. 그러면 처녀는 누구냐? 시집 안 간 여자가 처녀냐? 그건 일반의 말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처녀라고 하는 것은 신앙 절개를 지키고 신앙 정교를 지키는 그 사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말하면 그냥 시집 안 간 처녀가 처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처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잉태를 했는데도 일반 세상 사람은 전 처녀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처녀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처녀다 처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처녀냐 아니냐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처녀란 말은 자 세상에서 말하면 결혼을 안 해서 남자를 몰라도 처녀라 하지만은 세상을 품고 있는 자는 처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돼요? 그러나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남편이 있든 없든 마음속에 세상을 품지 아니하고 신앙 절개 정조를 지키는 신앙이 처녀라고 한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개념을 또 다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지금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처녀다, 처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하고 예수님 대화할 때도 내가 생수를 줄 테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전에 5살 지금 하나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들으면 저게 지금 창녀 얘기로 들리지. 창녀 그죠? 아니 남편이 6이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창녀 아니야. 창녀. 아니면 팔자가 심해가지고 이 남자하고 결혼해 살고 3개월 만에 남자가 죽어버리고 그럼 보험 들면 보험 파먹었다까지. 또 저 남자하고 우리 결혼해 사는데 또 저 남자하고 1년 살다 죽어버리고 맨날 그래갖고 5명이나 죽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살고 있는 놈도 곧 죽을 참이야 이제.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이 수가성 여자하고 대화는 영적 대화예요. 물질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비물질인 영적 대화를 하고 여자도 영적 대화를 하는데 여자는 종교적이며 물질적이며 선악과 지식의 바탕에서 이성적인 헌적인 영적인 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예수님은 실상의 천국 실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질이 봐요.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물질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영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도 영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영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영의 얘기하고 여자가 말하는 영의 얘기는 질이 다르다니까. 여자가 영의 얘기는 혼의 얘기요. 선악과 보고 타락한 물질 개념의 혼의 얘기요. 영적인 얘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것은 하늘의 실상의 뜻을 넣고 영적이라 하는 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영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질이 달라. 이거는 물질성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여자는 물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성의 바탕을 두고 영적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 얘기합니다. 천국 실상을 놓고 영적인 실상을 놓고 영적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자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말했지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갖고 오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사다가 드렸는가 그랬잖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 양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물질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수가성 여자는 지금 말하는 것이 벌써 깨달음이 사실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영적인 뜻을 얘기 두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이 산도 저 산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등등의 말씀을 하니까 여자가 아하, 이게 지금 물질 얘기가 아니구나, 영적인 얘기구나 이해를 하는 거지 여자는. 그런데 여자는 영적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해를 하는데 진짜 영적이요, 그냥 가짜 영적이요. 그지? 종교적인 영적인 걸 얘기한 거지 진짜 영적은 아니지. 그죠? 그럼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풍랑에서 헤맬 때 주님이 이제 찾아갔잖아. 그렇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유령인가 그랬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유령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더라. 그거는 다른 영이죠. 귀신의 영이죠. 유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한 몸은 영인데 실상의 영을 말한 거죠. 그잖아. 그러면 저들이 영으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무슨 영? 아니,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는 그 영이 무슨 영? 귀신처럼 생각을 한 거지, 영을. 그냥 하나의 공상적으로 형이 상학적으로 표현한 얘기들이지. 그래, 예수님은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무슨 넋이돼가지고 훌훌하고 막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씩씩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 그죠? 귀신처럼. 예수님은 실제예요. 만져지고 먹어지고 초월을 하고 실상의 몸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입혀지는 것이고 뼈는 세우는 거지. 실상이라, 실상.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죠? 그럼 우리도 앞으로 신경체를 입는다고 하는 실상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실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앞으로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 하고 거리가 멀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살기는 세상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살고 있어. 진짜 생각은 물질이고 육이고 눈에 보인 것을 머리를 대고 그것이 실감나지. 실제적으로 내 몸을 입고 앞으로 그런 몸으로 영원히 누리고 산다는 것은 그 그림의 떡처럼 그냥 말을 하면 그런 것이 있냐 그렇게 있죠. 있어.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그 말. 그럼 있으면 지금 삶이 그것이 네 중심이 된다면은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겠느냐고 실감이 나야 되겠네. 그건 없고 머리를 박히게 하는 건 물질밖에 없는 거라. 실감 나는 거. 그리고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라. 그래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몸으로 보여준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다. 실상. 진짜다. 왜 그걸 못 느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영지주로 들어가서 천국을 생각하고 앞으로 천년세계를 생각하고 그 유업을 생각한다면 아무것을 안 먹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말아야 돼. 걷죽어도 아무리 아프고 걷죽어도 기뻐해야 돼. 그리고 산소망으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가만히 말은 천국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돕고 유업이 있고 말은 다 해놓고 생활 속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저 무거운 짐을 나올러지고 혼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고 살고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주님이 이 영은 나는 니들이 말한 영이 아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영체를 입은 것이 영이지요. 그죠? 실상의 영이죠. 근데 니들이 말한 영은 개념은 아니다. 그 말이. 기신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 말이 실상이다. 그런 것처럼. 보세요. 같이 영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넣고 이것이 계시다. 이것이 영적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비물질의 얘기다라고 하는 면을 놓고 영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영성운동하자, 영운동하자, 영운동하자 하는 얘기가 그 영운동, 영성운동이 그 무슨 운동? 실상운동이요? 귀신운동이요? 구별 분별 못하면 그거 영적이라고 하는데 귀신이라고 그게. 이해돼요? 영적이라고만 뭐 영적인지 아세요? 영적이라고만 한다고 영적이냐고. 귀신 운동을 갖다가 이 영적인 운동이라고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게 영이 아니야. 그거 귀신이야. 유령이야. 예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니까. 살이 있고 뼈가 있다니까. 생명이 있다니까요. 말이 아니야. 그런 거라. 근데 교회가 어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영운동한다, 영성운동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영은 자 보세요. 영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도 영이고요. 천사도 영이고요. 마귀 사탄도 악령이고요. 사람이 중생한 영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종류를 따지면 네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 가지를 갖다가 영을 딱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중생된 영을 놓고 성령과 천사는 한쪽으로 가고 한 면이고 악령은 한 면이라. 그러니까 내 지금 중생된 영이 성령으로 사느냐 악령으로 사느냐 이걸 구별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교회가 진리를 모르는데. 그러면 영성운동하자, 영성운동하자면 영성운동인 줄 알고 있지. 그 귀신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중생한 영을 놓고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운동이라고. 중생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영운동이라 그런다니까 성경이. 그러면 중생한 영은 물질은 못 먹어요. 세상도 못 먹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게 영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교류가 되지.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끊어져 본다니까. 끊어져 버리면 영은 죽은 상태로 있는 거고 이성이라는 놈이 영처럼 행세를 해갖고 세상에 붙들려서 으쌰으쌰 한다니까. 영은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진리와 성령으로만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영운동한다는 말은 진리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해돼요? 영성운동하자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진리와 성령으로 이룰 구원의 운동 자체가 영성운동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룰 구원을 모릅니다. 교회가 진리를 모릅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영성운동하자 그러니까 영성운동이 돼야 안 돼요. 그 귀신이지.
예수 이름 가지고 영성 운동하자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것을 개발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생활하다가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뚜뚜뚜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막혔어. 이게 인간이 볼 때는 사업이 안 되고 일을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뭘 못해서 선택 잘못해서 어렵지만 어렵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들으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앞에 막혔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아서 어렵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가서 영적 면에 뚫자. 그래서 뚫어라, 회개해라. 32,500까지 축복이 내려오는데 왜 못 받냐? 하나님 앞에 맡겼다. 뚫으면은 축복이 온다. 그 다 귀신 운동이지. 그게 영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귀신 운동. 그러니까 이 영적 면에서 다 보세요. 이 구별을 한다라고 할 때 수가성 여자도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영적 얘기를 하는데 수가성 여자는 혼을 들고 비물질인 운동, 혼의 역사를 들고 영적이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실상의 영을 넣고 영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대화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 예수님이 네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 그 물을 주겠다 할 때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을 때 지금 예수님이 뒤에다가 물통을 감춰 갖고 와서 여기 네가 모르는 물이 있다,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영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는 거 여자가. 그죠? 우물가에서 지금 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물을 이 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얘기를 하는 것좀 보지만 이 물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알아듣는 것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진짜 물이 있구나.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자, 물은 깊고 우물은 깊고 물을 길러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하는 말이 그 우물을 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인 말을 알고 영적으로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영적으로 지금 알아듣고 영적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이 멍청한 목사들은 그걸 갖다가 두레박도 안 갖고 갔니? 지금 그 우물, 천만의 말씀이요. 원문도 이럴 때는 필요한 거예요. 원문에 보면요.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실제 우물을 폐계라고 그래. 폐계. 헬라어에 실제 우물을. 그런데 여자가 우물은 깊고 물 그럴 길이 또 없다. 그 우물을 프레아리라 그래요. 헬라어에. 프레아리라는 말은 심연의 깊은 샘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우물 얘기하는 것은 그 물 얘기가 아니올시다. 영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말길 알아먹고, 이 물은 깊단 말이에요. 물을 길러낼 그릇이 없는데 어디서 그 물을 얻습니까? 그런다고 말. 그러면 잠언 한번 읽어볼래요? 잠언 20장쯤인가? 잠언 20장쯤에 한번 읽어봐요. (20장) 5절 보세요. 5절. 사람 마음에 있는 묘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지금 우물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앞에 18장도 한번 봐요.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두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물은 깊은데 물 그를 기르시 없다. 영적인 그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샘이라, 진리를 생수라. 그걸 길러내고 알아질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본질이 아니에요. 아직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한답시고 눈에 보인 걸 들고 영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상의 영으로 가지를 못하고 하나의 과정에서 얘기가 되고 예수님은 실상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표현이에요. 근데 이 멍충한 이 목사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고 하니까 그냥 우물 얘기로 하니까 두레박도 안 갖고 왔냐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이 표현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표현들이 보세요. 오늘날도 영적 생활하자, 영적인 생활하자, 영적인 이 어떤 모든 삶으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본질의 영을 놓고 실상의 영을 놓고 그 말이에요. 사람이 중생한 영을 놓고 성장 운동에서 영운동하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귀신이고 구별 못한데 물질이 아니고 뭐 신령한 것이니까 그런 걸 들고 영적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운동이 돼버립니다. 구별 안 하면. 그래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이 안 돼. 귀신은요, 영은 영이지만 영의 일을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영은 영인데요, 육쪽에, 물질 쪽에, 세상 쪽에 붙어서 사람이 영으로 가고 하나님의 의사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도록 유혹을 하고 대립을 하고 해갖고 끌어내려서 못 가게 하는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들고 말할 때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영을 말을 하는데 야, 저 사람이 진짜 실상의 영을 놓고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건지 아니면 귀신 구별 못해서 귀신 짓거리를 하면서 사탄의 짓을 하면서 악령의 운동을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럼 그거 구별됩니까? 구별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나 노예 있을 때 노예 갔더니 노예장 목사님이 새 차를 뺐는데 차 안에다가 열쇠를 놔두고 잠가버렸어요. 바깥에서. 그 야외에 가서 이제 놀다가 집에를 이제 가는데 아니 이제 키가 없는 거야. 올랐는데 노예장이. 그래서 이렇게 차 안을 보니까 저 안에 키가 있어. 이걸 새 차라. 이게 안 되는 거야. 헐거운 차는 이게 뭐 이런 뭘로 이렇게 올려갖고 이게 문도 열고 하는데 이게 새 차는 안 돼. 전문가가 와야 돼. 그래서 전문가를 부르러 갔거든. 다른 차 타고. 그 옆에 이제 시내, 이쪽은 이제 산 쪽으로 와서 놀이터인데 조금 이제 거기서 한 1km나 나가면 이제 그 시내가 있으니까 그 배터리 가게에서 이제 불러다가 연락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가 내 이제 그 똑똑히 봤다니까 차 문에 가더니요 슉 하더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열려라 참게 그러고 있는 거지. 그 내가
가만히 유심히 봤어. 이걸 뺨치기를 쇠려불라다가 빌어먹을 거야. 또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해서 때리면 안 되지. 이 귀신이다 이거. 나는 그때도 그거 귀신인 줄은 그때 시절에도 구별을 하고 있었어. 능력도 없더구만. 문도 안 열리대 빌어먹을. 내가 그랬어.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듯이 전도사님 기도가 약한가 봐. 신이 마실라 갔나? 그게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양반아. 지금 그 능력이야? 어떤 애가 뭐는 목사님한테 병아리 새끼가 죽어가니까 목사님 병아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병아리를 들고 기도를 했대요. 막 또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나니까 질식에 죽었더래. 아니 지금 헐깃거리가 또 병아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저래 환장 된장 고추가 하려면 돼지가 병들이 그걸 살려달라고. 니나 잘해. 니나 친절한 금자씨. 니나 잘하세요. 신앙 뭐가 신앙인지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 그러니까 우두로 가다 또 이렇게 헤매다가 그러니까 징조를 구한다 하는 것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 징조지요. 그걸 들고 그러면 그놈은 이제 예수님으로 마리아로 응한 거죠. 그럼 그것이 성경에 다 응한 겁니까? 진짜는 처녀는 성도요, 신부는 성도요, 성도 각자 자기 속에 생명의 메시아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야 그것이 응해지는 겁니까? 자기 속에 각자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애언이 이제 응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응한다라고 얘기할 때 잘 봐세요. 그럼 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러니까 처녀는 말이 뭐냐, 그렇게 절개와 정조를 지킨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말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오니까 홀로 낳는다는 얘기죠. 아니 갈라디아서 4장입니까 보면 홀로 낳는 자녀가 많다 그랬잖아.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그죠? 그러니까 홀로라는 말이 뭘까요? 홀로. 다시 말하면 잘 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요. 보통 사람들은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야 감사고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은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화합을 통해서 낳는 자식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낳는 그 메시아가 생명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란 자기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조건도 없습니다. 환난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어. 내안간, 우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밭에 솥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잖아.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이 그게 동정녀 탄생의 사상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는 꼭 물질이 있어야 이루어지고 뭐 조건이 좋아야 그런 게 아니야. 마음에 있고 정신에 있는 거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깔려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듯이 예수님이 돌멩이 던지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네.
돌을 던지는 거리에서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돌 던진 거리에 갔다고? 자,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제자들을 놔두고 기도하신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제자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를 잇는 거예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실상의 세계예요. 제자들이 있는 것은 육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실상 영의 세계가 이런 것이다라고 알리려니까 돌 던질 만한 거리요. 그러면 돌 던질 만한 거리라니까 팔매 센 사람이 멀리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돌을 톡 던지니까 저쪽에서 가는 기도 소리를 여기서 들을 수 있죠. 저쪽에서 하는 기도 소리를 이게 들을 수 있는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제자들은 듣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들으라고 하시는 거라고. 근데 제자들은 졸면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지요. 못 듣고 있으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제자들이 졸았어요? 제자들이 왜 깨어 기도해라 그랬는데 깨어 기도를 못하고 졸았어요? 이게 사건적으로 보면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대 보면은 하도 어떤 사람이 초저녁 잠이 심한 사람이 있고 늦저녁 잠이 심한 사람이 있고 뭐 있듯이 하도 졸리면 피곤하고 졸리면은 눈땡이가 얼마나 무거워, 그죠? 자동으로 그냥 졸리는 거 있죠, 그죠? 아무리 눈을 뜨고 하려 그래도 안 떠지는 거잖아.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졸았구나 하는 건 일반 생각이에요. 거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계시라니까. 그것도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때 베드로나 제자들은 장담을 하잖아. 내가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이에요. 지금 육신이 피곤하고 자냐 안 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표면이고요. 영적 구별 분별에서 심각성을 느껴라는 거지.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게 자는 거라니까. 조는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세요. 죽는데도 오게도 내가 가기를 결심했다고 하는 그 결심은 무슨 결심이에요? 어디서 나온 결심? 이성에서 나온 결심이에요. 육성이에요. 그걸로는 절대 하룻밤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실상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각한 때여서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졸고 있는 것은 육의 성질로는 절대적으로 영의 일이 못한다, 그 세계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려고 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존다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지요.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이 원한다고 하는 말이 뭘 원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니까. 그 마음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 기준에서 지금 마음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네가 피곤해서 졸고 있구나 그런 표현이요 말 자체가. 그러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성질이 육이다. 네가 소원하는 마음 자체가 세상이다.
그건 있어. 그래도 그 마음은 절대적으로 깨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육신은 그 속성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그 편이에요. 영은 안 된다 그 말. 영의 세계는 영으로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 던진 거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도 너희들이 시험은 이렇게 온 거다. 시험은 이렇게 이겨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우리는 우리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생명과를 못 먹게 선악과를 먹은 손을 들어서 생명과를 못 먹도록 하시려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결부시켜서 계시를 하려니까 생명은 그 말이에요. 생명과를 알고 생명과를 생명을 가진 자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절대 선악과를 먹은 사상을 가지고는 그 손을 가지고는 생명과를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이제 끌고 와서 생명과를 지키도록 그룹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종들을 통해서 지키게 한다는 말은 거짓 종을 풀어서 지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 생명을 가진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개나 돼지나 거짓된 자들에게는 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켜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종이 이 선악과를 먹은 손을 가지고 생명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선악과 사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생명과 되는 말씀을 해석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영의 해석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실상 해석이. 왜냐? 선악과 사상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생명과를 못 먹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먼저 성경을 많이 읽냐, 성경의 대эм이 어쩌냐, 이런 것들 매독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과 먹은 사상을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성경의 계시적 뜻이 보일 것이다. 만약에 선악과 먹은 사상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 성경을 영적이니 계시니 얘기를 백날을 떠들어도 계시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사람 사기치는 얘기가 돼버린 거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남의 얘기다 그러고 내 자신의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 성경에서 생명과를 먹고 싶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생명과를 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선악과 사상을 회개해라. 선악과 지식을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버려라가 봐. 네가 알고 있는 사상 자체를 버려라. 절대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 성질로 된 그걸 짜집기식으로 이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 붙이려고 하지 마라. 안 되는 거다. 둘 다 버리는 거다. 회개해라. 버려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라. 그래야 이 말씀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세요. 그럼 이제 진리를 가진 자가 선악과 먹은 자들에게 진리를 못 먹도록 지킨다는 말은 그들이 못 먹도록 지킨다는 먹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오른손이 아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굳이 하라는 말은 지금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영의 실상에 이게 영적인 실상 쪽을 말하고 왼손 왼쪽이란 사망 쪽 세상 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그놈을 들고 와서 자 오른손이 아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오른손의 일, 영의 일, 실상의 일을 하면 왼쪽에 있는 육의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다니까. 왜? 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기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 그걸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버려라.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깨달은 터득한 비밀이 그겁니다. 어째 그렇게 더딜까? 어째서 그렇게 더딜까? 바울 사도는 그냥 다메섹 도상에 확 돌이키니까 아마 3년 저 아라비아 갔다가 바꿔져 버렸는데 어째서 이거는 20년을 해도 더딜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배설물처럼 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구나. 버려야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것들 그거 다 버려버렸다니까. 어떤 목사들은 과거의 것 내놔래요. 지금도. 과거 것이 더 좋대야. 지금 것보다. 지금 것은 힘들고. 과거 것이 좋대야.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도 지금 내가 좋다는데 과거 거 내가 버려버렸다. 그건 필요 없다. 이제는 이 새 것으로 살자 그랬더니 새 것은 싫고 과거 것 좋다 그러니 어쩌는 거예요 지금. 난 버렸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전국 갈 사람이 안 갈 사람이 장래를 지금 계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현실만 생각하고 살 것 같으면 뭐로 진리니 문의해. 그냥 구도 한번 해서 어찌하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에게 생명과를 못 먹게 지키는 비결이 계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자, 보는 자, 듣는 자, 듣고 깨달아서 고침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고치지 못하게 하라. 저들을 밀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거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보려고 하는 자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해서 일어서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 듣지 못하게 하고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6장입니까? 한번 읽어봐. 거기 보면은 밀어버리라 그냥 확 다 무너뜨려버려 밀어버리라 그래. 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자 9절에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생각 안 해? 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그 토지가 전폐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리 옮기워서 땅 가운데 형편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라. 아예 하나도 없이 다 밀어버리라는 거지.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바탕이 잘못 놓여지고 설계가 잘못 놓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다가 짜집기 하고 무너져가는 잘못된 바탕 기초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건 쓸어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하늘의 것에다가 올려라 하는 뜻이지요. 그죠? 그래서 밀어버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참고하려고 배우는 것이, 참고하려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하려고 내가 성경을 배웁니다. 참고. 나도 진리를 알았고 본질을 가졌고 하나님의 것을 가졌고 목사님도 가졌는데 나보다 목사님이 더 폭넓게 받게 하니까 그걸 참고하려고 배운다라고 앉아있으면 거기에 짜집기 하는 거요, 받는 거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미련한 거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빨리 바꿔라, 버려라.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오래 듣고 오래 한데도 왜 모를까? 왜 안 보일까? 목사님은 척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나는 그것을 들어도 그게 감이 안 될까? 이유를 발견한 것이 그랬다니까. 선악과 먹은 손을 뻗쳐서 생명과 먹으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던 거다. 안 주었던 거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손을 가진 자는 생명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 선악과 먹은 사상은 죽어라. 절대 묻혀갖고 오지 마라. 연장선상 오지 마라. 절대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들어가라. 자, 그렇다면 진리를 배우는데 내가 아는 것에다가 자꾸 참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10년 아니라 20년을 배워도 자기 사운드가 돼요. 버려버라니까. 버리고 받아라. 받은 걸 놓고 그놈을 연구하고 그놈 바탕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빠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하는 것이요 진짜 발달았다니까. 내가 언젠가 그 교재 그거 과거에 내가 강의한 거 그 강의안을 한 2편 복사해 준다고 말만 해놓고 참고해 보라고 해놓고 이게 언제든지 잊어먹어버려. 또 이따 잊어먹어볼까 봐서 그런데 다음 주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20분에서 30분씩 돌아가면서 한번 먼저 시작할 때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점검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어디 쪽에서 먼저 시작할래요? 앞쪽에 시작할 거예요? 뒤쪽에 시작할 거예요? 이쪽, 왼쪽, 내가 보는 왼쪽에서 저 뒤에서부터 다음 주는 이석준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돌아오갖고 요렇게 가서 마지막 한 목사가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마지막. 그렇게 한번 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 20분에 30분씩만 자기가 그 깨달은 바 말씀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듣고 얼마큼 많이 바꿔졌나, 얼마큼 무장이 됐나, 그러면 발을 뻗어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더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계실 때는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했었어. 이건 해야 돼. 다음 주는 이석준 목사님 준비해 오세요. 네?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매도 먼저 맞은 사람이 좋다는데 왜 그래? 그 목사님부터 하시고 이렇게 집사님도 하실래요? 정 집사님도 하실래요? 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는 생명과 먹을 수 없다. 그 말은 하늘이 두 조각 나고 천지가 개벽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옛날 김석준 목사님 표현한 것이 기러기가 10년에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근데 소경이 활을 한 방 쏘는 거야. 10년에 한 번. 1년에 쏠지 아까 쏠지 내일 쏠지 몰라. 10년에 한 번 지나가는 기러기를 10년에 화살 한 방을 쏘는데 그게 아다리가 맞을 확률이 없지요. 그죠?
아주 적지요. 000000. 언제 딱 맞을 수가 없잖아. 언제 날아간다는 것도 기약도 없고 언제 쏜다는 기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맞을 확률은 있기는 있지요. 조금이라도 있지요. 또 망망대해서 배를 이제 다 잊어버렸다고. 하루 캄캄하고 방향도 다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고향으로 갈지 몰라. 이리 간들 저리 간들 어디로 갈지를 몰라. 팍 침을 튀겨가지고 침이 튀긴 곳으로 가서 고향으로 찾아올 확률이 그래도 있지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생명의 길은 없다.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이 맞아요. 절대로 없는 거다. 그러니까 똑똑은 척하지 말고 이 헛똑똑이 짓 하지 말고 부지런히 내가 안다고 하는 사상 버리고 옳은 것을 자꾸 듣고 그놈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놈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놈으로 커지면 올라가면 앞에 가르친 사람이 30년 내가 30년을 나보다 앞섰다 그럽시다. 가르침이 내가 그걸 받아서 그놈으로 커지면 내가 30년을 땡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자기가 그 안다고 하는 것에다 짜집기를 하고 참고를 하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판이 안 바뀝니다. 그건 절대로 말은 용어는 진리라고 하는데 사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제가 배운 깨달은 게 그걸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했던 거 그냥 비슷한 것도 버려버렸다니까. 다 버려버렸어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 개뿔도 모르고 세상 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따따붙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옳은 거라면 그냥 말 듣고 그냥 눈 감고 까꿍이 아니라 옳은 이치 앞에 하나님 앞에 옳은 생명의 이치 앞에 제가 내려지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양심을 바로 써야 바로 쓰고 들어가야 옳은 것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안 보이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개나 돼지는 절대로 진주를 줄 수가 없다. 안 되는 거다 자체가. 그것도 뭔 얘기다. 시간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오늘 저 지난번에 그 시편 60편 그 황 목사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에 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교재를 좀 보시죠. 교재 창세기 10장 10절 12절 같이 시작. 그의 나라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누보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넷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함을 통하여 후손들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신할 땅이란 역사적으로 보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합류 지점으로서 인류 문명의 발생지를 말하고 신할 땅은 인류 문명의 발생지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말하고 영적 실상면으로 말하면 신할 땅이란 스가랴 5장 7절에 한 여인이 에바 가운데 던져넣고 악이라는 나반 조각으로 에바로 덮었는데 이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고 신할 땅으로 가서 집을 지으며 그 집 초소에 집을 초소로 삼고 머물게 된다고 하셨는데 신할 땅이란 음녀 바벨을 상징한다. 창세기 17장 18 계시록 17장 18장 보면은 큰 성 음녀 바벨은 말세교의 음녀 신앙 사상을 말하고 바벨 운동하는 속성을 말하고 있다. 음녀의 신앙자들의 신앙이란 성경 역사 사건 언어와 성경 구절을 전부 들고
신앙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데 세상의 기초와 바탕을 두고 세상 넓은 길로 가면서 큰 운동 넓은 운동을 하려는 신앙 사상을 말하고 있다. 함에 후손인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가알레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넓은 땅을 기초로 하여 건설 확장이 되어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함의 후손인 니무롯은 고대 유명한 자가 되고 속담까지 생겨서 인간들에게 기준이 된 사람이라 해도 저주와 심판을 받고 망하는 면에서 기준이 된 사람으로서 그가 나라를 세우고 건설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저주받아 망하는 쪽으로 들어간 건설 확장인 것이다. 사람이 속에 들이는 속성을 바꾸지 않고 타락성으로 살면 반드시 언젠가는 자기 타락된 속성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로 간다고 해도 바꾸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속성으로 살면 사건만 오면 자기 길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생의 삶의 출발 시작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생명과 먹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기초와 바탕을 두고 출발한 신앙이 있는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 먹고 타락된 기준과 바탕의 속성에서 땅의 소원성으로 시작된 신앙이 있다. 지혜로운 신앙과 미련한 신앙자의 차이점은 신앙의 기초를 반석에 두고 세우고 건설하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고 건설하느냐가 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세워가도 인간 눈에 보기에는 잘 되고 안 되기도 하고,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고 건설해 나가도 인간 눈에 보기에는 잘 되고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세워나가면 건설 확장하는데 크게 성공하면 성공으로 하든 작게 하든 전부는 사망운동이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앞에 전부는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하는 기초를 두고 건설한 것을 인간 보기에는 잘 되기도 안 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 실상 건설에 무너지거나 심판받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건설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신앙을 우리는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듣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모래 위에 기초 바탕을 두고 세운 신앙 할 때에 이건 우리는 칼같이 구별해야 됩니다. 반석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라. 모래는 뭐라? 인본주의라. 그러니까 반석은 신본주의 바탕이요, 모래는 인본주의 바탕이죠. 그렇죠?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기초와 바탕은 진리 본질 사상이요, 아니 반석 위에 세운 바탕은 진리 본질 사상이요, 모래 위에 세운 건 비진리지요. 그러면 지금 진리를 모르는 교회들이 땅의 소원 목적을 가지고 구별 못한 가운데서 신앙 믿음을 얘기 운운하고 하는 것은 다 모래 위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구별해야 돼요. 네 혼자 잘났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기초와 바탕을 무엇으로 세우고 신앙이 있게 건설 확정을 하려 하느냐를 심사해야 된다. 자기가 선택하고 가치 판단 평가성 가지고 신앙의 기초와 바탕을 두고 건설 확장이 하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안다는 신앙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망의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함의 후손들이 인간 눈에 보기에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눈부시게 건설 확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해도 무너질 것, 썩어지고 불탈 것으로 시작했고 이루어진 건설 확장은 결과적으로 저주로 들어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노아를 통하여 갔던 후손으로 내려와도
갈수록 대적적으로 저주와 앙하 쪽으로 내려가는 자가 있고, 부족하지만 노아의 신앙맥을 따라서 신앙 생명 계대를 잇는 신앙이 있다. 신앙에는 생명 노선으로 가느냐 사망 노선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뿐인 것이다. 기독교와는 여러 가지 주의적 신앙이 있는데 기독교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초절주의, 극복주의, 은둔주의, 사회주의, 사명주의, 도덕주의 신앙 등등이 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 이름을 같이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각자가 바로 한다고 하는데 왜 각각 다를까? 물질 세상에도 인종과 종족이, 지역이, 시대가 다르고 정신, 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처럼 영의 세계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선악과 먹은 지식의 사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자고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독교 종교적으로 신비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 니무데 운동은 누가 보아도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공이고 축복이고 잘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니무롯 같은 신앙 성질을 가진 자들은 니무롯 같이 계획과 설계를 세우고 성공하여 큰 운동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가 신할 땅에서 바벨의 신할 땅으로부터 바벨로부터 시작하여 아수로 나아가 니느웨가 누오 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레 사이에 큰 성을 건설했다 하는 말은 신화를 기초로 바탕을 근거로 하여 아수르로 나가고 거기서부터 점점 번창 확장하여 니느웨와 누오 보달과 갈레로 확장되어 나갔다. 작은 불씨가 큰 것을 태우듯이 사망성으로 시작된 것이 작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커지고 확장되어지면 천하를 삼킬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무엇으로 씨앗을 심고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확장되어 내려가게 돼 있다. 천국 복음도 작은 겨자씨 운동처럼 되어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다. 니네는 아수르 수도를 말하고 그의 나라들은 아수르와 연관된 도시와 나라들을 번창되어 나갔던 것을 말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나라가 확장되고 해도 함의 사상에서 후손들에 건설된 것이니 커지면 커질수록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니네와 갈레 사이에 큰 성 넷센을 건축했고 했는데 넷센이란 구속, 굴레, 씌움, 말굴레란 뜻인데 큰 성을 건축하여 모든 사람을 그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대도시 큰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이목이 집중시키는 곳이다.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아수르로 다르곤 대왕이 아수르 제국을 세웠고 적용을 바치지 않으면 전멸을 시킨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고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르곤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아수르 수도는 니느웨요 제약의 도성이라 했다. 함은 저주성으로 들어가서 넓은 평지로 들어가면서 건설 확장이 잘 되어 나갔다. 함의 성질을 들고 그 뿌리가 저주성에서 나온 것이기에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들어간 것이다. 함의 후손들은 누가 더 크게 땅을 차지하고 크게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느냐 하는 쪽으로 나간 자들이다. 고대의 함의 후손들의 성격 성질을 현실로 끌고 오면 유영교회 안에는 갖가지 죄와 건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들은 전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성질을 건축한 사람들이다.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지식과 성질과 소원성으로 이루어놓은 건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한 사람으로 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거리를 많이 쌓는 사망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를 무엇으로 정하느냐? 축복과 저주를 눈에 보인 거, 세상의 그 물질의 걸 가지고 평가하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기준한 복과 저주는 사람 자체를 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능의 실력 빼앗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느냐 만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고 따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하고 깨닫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자기 행한 일이, 이건 꿈에라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무엇으로 살았든 간에 반드시 결과는 자기가 먹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 믿음이 없다는 게 그걸 생각하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온다. 회사에 나가서 힘들어도 일을 하고 일터에 가서 땀 흘려서 고생하고 일을 하는 것은 수입이라고 하는 수입을 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쁜 짓하고 강도짓하고 죄 짓고 하는 것은 그 감옥 가고 결과가 그런 벌을 받고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의 것은 사람들이 같이 할 판단을 내리는데 왜 영에 대해서는 실상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심판받지 않을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대가 그거 있어요? 현실 위주로 살고 장래는 어떻게 되든 그건 신경 안 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좀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심판받을 바벨을 많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벨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벨이란 흑색다는 뜻으로 통합이라는 말인데 신앙과 비신앙이 섞이고 세상과 천국이 섞이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는 것을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바벨론을 보여주는 것은 영적 바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영이 기적으로 들어간 영적인 개념이 알려졌다.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영적인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영적 바벨론은 귀신의 길이고 장사꾼의 길이고 운명의 소리가 역사 속에 들어있는 있던 바벨론은 망했지만 현재는 영적 바벨론이 유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연적인 유형교회 속에 무엇이 퍼져가고 있는지 정신 사상적으로 무엇이 퍼져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봐야 한다. 성경 바벨론 교훈의 성질은 영적인지 육적인지 구별해야 한다. 절대 교회가 타락했고 신앙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경제적인 말로 탈을 불러쓰고 세상 성질, 육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중이다. 성격과 성질을 진리 이치에 남겨 고쳐주려고 하고 고쳐지게 인간은 안 하고 세상 육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조건 달라는 쪽으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쪽으로 들어가 있다. 타락적 감정과 성질의 성질을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사를 하게 한다. 네. 그 오늘날 그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사람들은 음력 바벨을 누구라 그래요? 이상치 무슨 누구라 그래요? 음력 바벨을 누구라 그래요? 천주교라 그래요? 안식교니 뭐 천주교니 이런 걸 음료라 그래요? 어? 무슨 세력? 아, 유럽 교회를 바벨론이라 그런다고? 응. 천주교나 안식교나 이런 것들을 다 바벨론이다, 음력 바벨론이다 그러고 있지? 교황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 속에 들어있고 지 교회에 들어있는 바벨은 모르지. 또 바벨이 뭐예요 도대체? 바벨이 뭘 말하는 거라고? 섞인 것이 커졌다.
혼합된 사상으로 커졌다 그 소리죠. 그러면 신앙이 심판받을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 교회가 심판받고 무너질 것으로 커진 것이 바벨이지. 하나님의 진노 재앙 받을 신앙이 그것이 바벨이지. 그러면 자, 참 신앙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교회가 예수 믿는 신앙자들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교회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룰 거는 없는 거지. 그치?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다 해주신 거지, 그치? 여러분, 한장을 세상이 돼버렸어요. 맨날 이게 지금 자기 밭에, 그 말에 자기 밭에, 자기 교회, 자기 심령 그 밭에 지금 가라지가 나서 알고 곡식은 없고 다 가라지뿐이고 한데 남의 지금 밭에 가서 왜 콩 심었니 팥 심었니 지금 그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밭을 생각해 그죠?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중앙에 길을 가다가 어떤 게으른 자의 밭을 봤는데 뭘 봤다고? 게으른 자의 밭을 봤어 보기는 그치? 한번 읽어봐봐. 잠언에 있지 잠언에. 잠언 24장쯤에 있나? 하여간 또 찾아봐. 잠언 몇 장이야? 몇 장이냐? 23장? 23장이네 23장. 응? 23장이 아니야? 중앙에 길을 가다가 어디 있어? 아이. 참나, 이렇다니까. 그냥 그렇다 그러자고. 못 찾겠네. 못 찾겠다, 깨꼬리. 응? 24장이 있어? 그치, 24장쯤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응? 31절? 30. 그러네. 여기다가 금방 나 봤거든? 몰라, 안 보여. 자,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지금 자기 밭을 볼 줄 알아야지, 그죠? 이건 이제 영의 눈으로 이제 사람의 심령을 보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계십니다.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다. 돌담이 무너졌기로. 그러면 이 말이 밭입니다. 밭이에요.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심령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가시밭이 된 거죠. 선악과 먹은. 그죠? 그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거를 가꾸려고 안 하고 지금 누구 밭을 지금 갖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자기를 생각 안 하고. 자, 그래서 그 뒤에 망한 바벨론은 누가 건설했느냐?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망했는데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를 건설하는 자는 반드시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 빗장을 달 때 차자를 잃으려 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일어나서 여리고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의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망한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함의 후예가 건설했으나 말세는 세상으로는 교회들이 정교적으로 건설했고 그 안에 영적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곳이 제 곳이요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요 귀신의 집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성도로서 너는 망하니 그곳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나오라. 그 말은 어디서 나오라? 에? 바벨 음료에서 나오라 그 말이지,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들고 속화된 교단에서 나와야 합니까? 에? 속화된 데서 나와야죠. 또 비진리에서도 나와야죠. 근데 진짜 나와야 될 것은 자기 속에서 나와야, 자기 속에 옛사람에서 나와야 돼. 자기 속에 옛사람은 놔두고 나는 비질리 이제 나왔다. 나는 이제 저기들하고는 같이 안 논다. 근데 네 속에, 자기 속에 옛사람으로 판을 깔아놓고 살고 있어. 그럼 더 나왔다 그러면 그거 속는 겁니다. 자기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바꿔서 살자고 말.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위주를 바꿔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요? 정해놓고 기도도 하십니까? 안 정해놓고도 기도하시고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이게 진리로 간다고 하다가요, 가만 보면 말쟁이 말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해라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해야지. 육이 아니에요. 바꿔서 하면 우린 됩니다. 요 뒤에는 다음 주에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요걸로 시간이 다 됐어. 오늘 수고했습니다.